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발을 당하고 또 변론하고 고소를 당하고 변론하고 또 일로 잡혀갔다가 절로 잡혀갔다가 계속 그 고발과 변론이 이어지는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 32절 이후에는 이후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이렇게 또 가게 돼서 그곳에 또 변론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단식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됐고, 내가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는 단식 투쟁하는 사람 외에 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심각했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은 유대인들과 천부장,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바울을 살리려는 그 천부장을 우리가 어제 짤막하게 우리가 비교해서 봤는데,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기 위한 그 구출 작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23장 23절 보시잖아요. 자,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천부장이니까 10명의 백부장이 있었겠죠. 자, 백부장들을 더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밤 제3시에, 그러니까 3시는 플러스 6시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9시가 됩니다. 자, 저녁 9시에, 그 당시 저녁 9시는 굉장히 어두운 깜깜한 9시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밝은 9시가 아니라, 자, 아무튼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200명. 자, 우리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병 200명 플러스 기병, 말을 탄 기병. 자, 몇 명? 70명.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탄 군인 70명. 자, 그다음에 창병, 창을 쓰는 명사죠. 몇 명이요? 자, 그럼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 밤에 구출하기 위한 그 작전명에 몇 명이 동원됩니까? 470명이요. 여러분, 군인 470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군인 470명은요, 이게 보통 병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명은 막 말을 툭툭툭툭툭 막 말을 타고요. 막 나머지 400명이 그 한 명, 대통령 경호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자, 470명의 군인을 대동을 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병력이, 군인이 몇 명이었을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병사가 6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군인은 꼭 필요한 요소 140명 빼고는 140명 맞습니까? 130명 빼고는 470명이 온통,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들 다 불렀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뭘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천부장은 자신이 그냥 이렇게 이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러합니다.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단식 투쟁을 해? 470명 데리고 와. 그래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작전이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31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안디바드리라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난 도시냐면요, 기원전 9세기에 생겨난 도시인데, 그 기원전 9세기 때는 누가 나라를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 때예요. 그 헤롯 대왕이 예전에 우리가 캐스켓 하면서 잠깐 나눠봤지만,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아버지부터 막 그 막 야망을 가지고 막 그 나라를 막 좀, 그러니까 사실 그 혈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막 신분도 사고 막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왕 결국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거든요. 그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안티파터를 위해서 그 아들 헤롯이, 헤롯이 그 BC 9년에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파터거든요. 안티파터. 그래서 안디바드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죠.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요. 그 안디바드리는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470명의 호위를 받아 이제 바울은 그 밤 9시에 이제 작전이 투입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서 자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웁니다. 그 총독 앞에 세워서 오늘 내용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총독 앞에 세워서 야 너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천부장,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잡힐 만한 그리고 또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쭉 읽어보고 야 너 기다려, 너 고발하는 사람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34절 보면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너 어디 출신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길리기아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잖아요. 전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법은 그 같은 출신의 사람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출신을 물었던 거예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길리기아 출신인데 야 그럼 기다려, 너 고발하는 사람 올 때까지 여기 헤롯 궁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오면 그때 한번 재판하자라고 그를 가둬둬요. 그리고 2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5일이 지납니다. 닷새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뭐 했던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 흠없이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 제 주둥아지 좀 닫아. 그러니까 야, 이 회칠한 담이여. 그러면서 너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이 연약하고 비실비실한 회칠한 담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모욕을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원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모욕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모욕을 당해서인지 아무튼 이거 그냥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고 장로들과 한 명의 변호사, 그 변호사 이름은 누굽니까? 더둘로. 이것 좀 줘봐, 좀 더 줘봐, 더 둘러.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총독에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몇 가지 우리가 또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지혜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기다. 바울이 470명의 호위를 받고 도망갔으면 에이씨 그냥 놓쳤네 하고 다른 바쁜 일을 하셔도 좋으련만 지금 이 사람들은 결단했단 말입니다. 작심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는 단식 투쟁을 합니다. 엄청난 그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면서 생명을 이어갔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너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나 좀 아직 안 넘어졌네. 나 또 아직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막 470명에게 막 호위 받으면서 거기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40명이 단식하고 있대 막 여러분 이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 절대 떨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것보다 더 심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지켜주셨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한 번이면 두 번째 시험은 두렵지만 시험이 10번이고 20번이고 내가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라면 21번째, 31번째 그 어려움은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종성전을 4년 열을 섬기면서 얻게 된 그런 힘인 것 같아요. 분명 그때도 힘든 일이고 지금도 힘든 일이거든요. 내용은 거반 비슷해요. 거반 내용은 비슷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반 비슷해요. 거반 비슷한 일 가운데 옛날에는 제가 막 너무 견뎌내기 힘들 만큼 막 너무 막 마음이 막 애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도 울고 막 이렇게 울고. 뭐 지금도 뭐 그때는 슬퍼서 울고 지금은 안 슬퍼서 안 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안 우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존재는 바꾸어 말하면 언제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더욱더 이겨낼 힘을 더욱더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요. 내가 멀리 64km를 돌아가도 5일 걸려요. 5일 동안 뭘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모욕을 한번 당했던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5일 동안 뭐 합니까? 열심히 쫓기 전에 또 내가 드림팀을 구성을 하죠. 사도 바울을 그냥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드림팀을 구성을 합니다. 장로들은 또 이제 옆에서 선동하고 이렇게 쭉 해야 할 그런 무리를 데려갔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역할을 하죠. 저 밑에 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뒤에서 이제 힘을 실어줄 그런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데 더둘로라 하는 사람이에요. 더둘로.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예요. 왜 그 유능하다고 말하냐면요, 3절부터 하는 말을 보면 야 엄청난 달변가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3절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며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야, 이거 엄청난 아부성 발언이죠. 자, 뭐 얼만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벨릭스 각하를 엄청나게 칭송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요,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생활도 엄청 문란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데다가 문란하고, 그래서 그 역사학자인 타기투스라는 사람은요, 그 벨릭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렸던 자. 그래요. 그 포악하고 음흉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더둘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천대를 누리며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됐고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내가 늘 감사했었어요. 막 그러면서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나고 훌륭한 당신에게 당신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정말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여 들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하죠. 첫 번째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 사람을 선동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제한되고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정말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요.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모든 유대인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꼬드겼던 그러한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달병가죠. 두 번째 바울을 고발했던 제목은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과 동의합니까? 이 우두머리를 잡으면 그 나사렛 종교와 그리고 이 어지러운 골칫거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엄청난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 고발하는 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로마법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은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유대법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그러니까 헤롯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넓은 광장이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거닐 수 있는 이방인의 그 광장에서 이제 여인들,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병문엔 높이 한 1.3m 되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담벼락이 1.3m 되는 높이의 담벼락에는 이렇게 공문이 군데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들 출입 금지. 만약에 이방인이 출입을 했을 시 이제 어떠한 책임도 우리가 묻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죄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이 세 가지 죄목이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귀한 지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이 이용하는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단은 등장부터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을 행했던 자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픔이 오면 내가 진짜 느껴야 할 아픔이 조금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거짓되이 속여서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요,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거짓된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다고 거짓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거짓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지금 이 유능해 보이는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 역시 내가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에게 인사하는 그 첫 마디부터 너무 거짓된 말들이 이어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거짓으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최초의 마귀의 등장은 선악과 때거든요. 그때 등장해서 첫 마디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케 만들어요. 야, 하나님 이거 다 누리라고 하든, 그러면 모든 걸 다 먹고 즐기라고 했어? 아니, 하나 빼고. 그거는 왜 못하겠을까? 야, 마치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짓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거짓 말을 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먹어봐. 야, 그게 얼마나 귀하고 맛있으면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겠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그리고 선악과를 범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의 죄의 책임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유유히 사라져요. 다시 말해, 나를 거짓되이 말하고 충동하여 유유히 사라지는 존재, 결국 나의 쓰러짐과 넘어짐의 모습 속에 유유히 사라지는 존재, 여러분,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짓을 조심하십시오. 정말 진실과 사실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생각과 많은 추측에 의해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더 진실되이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더둘로는 왜 이렇게 거짓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더둘로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디바드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뭘까요? 돈이겠죠, 돈. 예, 많은 돈을 주었겠죠. 항상 이 거짓의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멋지게 거짓말 해주면, 이 재판에 승소하면 나 대제사장이잖아. 야, 너 이제 끝나, 이제 앞으로. 예, 아마 제일 좋은 로펌과 연락해서 제일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거짓을, 즉 죄악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내가 거짓하여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거짓하여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게,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동기는 이 세상의 자랑이고 이 세상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영원한 것은 진실한 것이고 진솔된 것이고 사실인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영원한 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영원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루,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명에 합당하여 정말 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아니하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몰리고 힘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공격이 나를 더욱더 크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속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거짓된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47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에 의해 보호함을 받고 또 67km나 되는 도시로 이동을 하였지만, 5일 동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필두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꾀하고, 그리고 더욱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하여 정말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의 그러한 거짓됨과 인간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거짓,
거짓된 나의 감정과 거짓된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영원한 것을 위해 아름다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